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서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But now a righteousnes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계속 지금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뭐 이런 얘기했죠.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이 묻습니다. 율법은 너하고 나의 죄를 그냥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특히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와 같은 책들 5권의 책들을 정말 죽자사자 외우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모두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묻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구원 날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야, 누가 구원 받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좋다는 참고서를 막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고, 또 좋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쪽집게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비싼 돈 내고 딱 등록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겠죠. 이거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안 되면 도대체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질문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바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도 의죠. 율법이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 말고 다른 의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또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바로 정죄받습니다. 즉 뭐냐 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 율법 위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 또 다른 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얘기죠. 이단으로 치부하기가 쉬운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나 이런 얘기 할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을 잘 보면 그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부와 명예를 송두리째 다 가져갑니다. 아마 대부분 거 느끼실 겁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JMS와 같은 그런 사이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돈도 가져가고 명예도 가져가고 몽땅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그 교회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또 야고보고 이런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자신이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피해 역사로 쓰여진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누군가 피를 흘린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노래하고 이렇게 예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이제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죠. 우리나라만큼 세상에서
빨리 이렇게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파송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에서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놀랍게 부흥했던 교회가 이제는 그냥 신자만 많은, 성도만 많은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큰 교회로 전락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교회와 그리고 세상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 심지어는 교회와 이단이 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천지가 처음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천지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저 신천지가 이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나 신천지나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려기보다 누리는 그 상황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교회가 커지고 점점 성장해서 큰 교회가 되면 그 지역 사회는 그 교회 때문에 무엇이 좋아졌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점점 커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야, 저 교회가 이것도 했대, 저 교회가 저것도 했대 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영적 부흥으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저 유럽에서처럼 그냥 무늬만 교회로 전락하느냐, 그런 기로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은 많이 받으셔도 우리는 정점으로 올라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많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좀 많이 다르다, 저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또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지만 우리 각각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작은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해서 이제 작은 또 사업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선정해서 조금씩 도와 나갈 겁니다. 이제 2가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늘려갈 거고, 이제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뭐 성폭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단체나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지만 역시 우리가 함께 있는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데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합니까? 진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누구나 진리라고 다 목숨을 거는 건 아닙니다. 뭐 유명한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그랬죠. 지구가 도는데 종교재판에 회부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거짓말합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뭐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내 목숨을 왜 겁니까? 거는 게 바보죠. 그래서 갈릴레이도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단과 바울의 또 다른 점의 차이점 중 하나는 바울이 주장하는 이 좀 이단스러운 이런 이야기,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구약의 많은 선지서와 많은 율법서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해서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에 뿌리 내린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설치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의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얘기는 많은 집단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논쟁할 가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미 또 다른 메시아가 없다라고 종결돼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가 메시아라든지 메시아가 저기 있다는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이상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이미 신학적으로 모든 논쟁과 정립이 끝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정리가 끝났다는 거죠.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야,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려줄게. 다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은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느냐가 문제인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가, 그게 중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선민인데, 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똑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야, 너 출신이 어디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한국 사람이냐? 이거 물어볼까요? 성경은 몇 번 읽었냐?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너 평생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헌금은 얼마나 했는데? 저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나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거기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야, 너 천국 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천국을 가죠. 물론 이 믿는다라는 이 간단한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막 살면서 입으로만 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야, 이거 의자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떨면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떨리고 불안해서 자꾸 의자 만져보고 엉덩이를 들썩대면서 예배드리시는 분은 없겠죠. 그것이 우리가 의자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비슷한 얘기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믿는다면 의자를 믿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평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편안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편안하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모두 의롭다 또는 구원받았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역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크죠. 이 죄의 이야기를 처음 다루는 것은 제일 성경책의 제일 처음 시작,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제일 앞쪽으로 가면 우리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참 좋았더라, 굉장히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야 진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물건을 보고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뭡니까? 마음에 심이 좋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심이 좋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심이 좋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심이 좋으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심이 좋아야 됩니다. 저를 봐도 막 심이 좋으셔야 되죠. 저도 여러분 보면 심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서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덥석 이제 물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괜히 선악과는 만들어 놔갖고 사람을 꼬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일도 없는데 이 뭐냐라고 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어도 좋은데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산의 모든 과일 먹는 과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선악과나 먹지 말라는 것에 절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온 동산을 내 있는 과일을 나에게 주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선악과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이죠.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사이의 구별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 그대로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는 것은 늘 누구의 영역입니까? 주인의 영역입니다. 주인은 판단하고 그 아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판단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에게는 반역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만듭니다.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숨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성경을 읽기 싫습니다. 죄를 짓고 막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주일날 예배 오기 싫습니다. 찬양 부르기도 싫고 설교도 듣기 싫죠. 설교하는 저도 막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완전히 빼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었으면 제가 잘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죠.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기쁜 소식이 됩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 그대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좀 더 친밀하게 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막힌 담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결과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화목제의 느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원래 처음의 관계로 돌아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지만 넘겨주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훔쳤어도 누구를 때렸어도 그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지만 죄를 안 본 것처럼 지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네, 우리 27절, 28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모든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설교한 바울의 편지의 오늘 부분에 대한 결론이죠.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어 구원받았지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거짓말 안 해서, 내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장 1차적인 건 뭡니까? 가장 1차적으로 교회로 온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야,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진짜 확신해? 라고 물으면 많은 신앙인들이 주저합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원래 당근이지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구원받았나? 라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뒤로 가죠. 타이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타이밍을 놓치면 글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구원받았겠지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야 그럼 너 지금 당장 죽어도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정말 내가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 있을까? 혹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 같은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 진짜 구원받았냐? 확신 없지? 이런 얘기합니다. 뭐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잘 봐라. 그거 보면 볼수록 니네 죄만 보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니네 전부 다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 없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난 구원받았다. 이게 오늘 바울의 얘기입니다. 난 진짜 구원받았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너에게 알려주마.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두 다 섭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이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 다 우리는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 심판대의 자리는 피고석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피고석에 섭니다. 피고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누군가 고발합니다. 사단이 고발하겠죠. 쟤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리스트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하나씩 읊어드리겠습니다. 7살 때, 8살 때, 9살 때 아마 누군가 우리의 죄를 쭉 읊어댈 겁니다. 그 죄를 듣고 있으면 야 진짜 구원 못 받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워야 되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나의 증인의 석에 세울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기저기 많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야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뭐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줄줄이 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 못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 되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구원 받으니까 하지, 야 헌금 내는 믿음이 예산 믿음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큰 병이 오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세상이 시커매지는 거죠. 어저께까지 밝고 날씨 좋았는데 오늘 숨쉬기조차 답답해집니다.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죠. 와, 두렵고 불안감이 막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하늘이 노래지나요? 왜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깜깜해지죠?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다시 회복돼서 그 관계 속에서 깨가 쏟아지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오시고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고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야, 언젠가 네가 죽을 텐데 그때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불러봐. 그때 나타날 거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것을. 그냥 종교죠. 죽어봐야 아는 것은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빌다가 세상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를 위해서 보험 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죽어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종교죠.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안 갑니다. 제일 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너 진짜 구원받았어? 당근이지 라고 바로 나오실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가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너 정말 구원받았니? 라는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